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인도를 받아갈 건데요. 그 창세기의 첫 좀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 모세오경의 첫 성경이 창세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이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모르면 기록을 할 수 없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셨던 거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 펴놓고 성경 보고 모세오경을 너희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 서로 말씀 잘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 그 모세의 글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하여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모세의 글이다. 모세의 글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 결국 누구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중요한 거 뭐냐?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 이거 안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틀 이거 안 바꾸고 옛날 거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뭐요? 종교식으로 세상식으로 옛날에 귀신 섬기고 무속 섬기던 식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믿고 영접할 거다. 그 정도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여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알고 믿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건 내가 아니고 너희가 믿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고대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데 특별히 그걸 오늘 모세의 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세의 글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의 골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복음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체질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돌이켜 생각하는 법을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맨날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마 또 이틀에 또 빠져 있을 겁니다. 또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또 뭐 사람에 대해서 또 심지어 여러분들은 정직자들이고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속으로 돌아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오늘 또 여러분은 또 이틀에 또 잡혀 있을 겁니다. 오늘요 그래요. 첫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여기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만 안 바뀌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말씀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말씀을 믿는데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돼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너무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도 일단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내 인생에 걸어갈, 사실 저 자신이 처음에는 창대교회 여러분 성경하면서 이 5가지 방향, 사실 저는 방향도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없고, 저는 목회에 대한 그림도 없었고 목회를 할 생각도 없었고, 어느 날 목사님들을 보니까 또 전도자를 보고 유 목사님을 볼 때 인생에 걸어갈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을 걸어갈 목회의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림이 있다는데, 나는 일주일 앞에 계획도 못 세우고, 나는 당장 한 달 앞에 계획도 나는 못 세우고 살아가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인생에 30년, 50년 마스터 플랜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거든요. 나도 내 인생에 마스터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더더욱이는 안 필요합니까? 창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겨가는데 교회 방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 방향을 주시라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과 방향을 그냥 그동안에 내가 전도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첫 번째 뭘 깨닫게 해야 되겠냐? 예를 들면 첫 번째 복음, 한 성도에게 복음을 깨닫는 것부터,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다 그런데 보니까 나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도 해야지만 두 번째는 뭐냐? 교회화 돼야 되는 거구나. 교회를 알도록. 나 혼자 복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화의 응답을 놓고,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교회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 성도 한 성도가 현장을 바로 알면서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도록 섬기는 거, 현장화. 그리고 그 응답 가지고 이제는 후대 살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237 나라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앞에 꿈꾸게 하는 것. 이 5가지 방향을 전도 운동을 따라오면서 받았던, 어쩌면 제 속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리된 거였겠지만 특별한 제 개인적인 방향이 아니라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나님 앞에 흐름 속에서 그 방향을 내 방향으로 붙잡고 가면 되겠구나. 나중에 5가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메시지를 쭉 듣다 보니까 복음의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이 말씀들을 쭉 하면서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방향이구나. 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내 걸음 내 인생에 걸어갈 영원한 평생의 내 언약과 미션을 교회 방향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번 한 주간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교회의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와 목회자 그 교회들을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응답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왜? 지난 한 10년 동안 걸어와 보니까 이게 맞는 거라. 저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그리고 나만 걸어와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 길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이 길이 맞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응답을 조금 함께 나누는데요, 진짜 충직자들과 교사들이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오고 어떻게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는데 오늘 렘넌트 로드맵과 인생 전체의 이 상황판을 이렇게 펼쳐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속이 후련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포럼을 어떻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지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따라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인도받아왔던 이 응답을 함께 나누는데요, 함께 답을 얻고 함께 응답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주신 방향과 하나님이 5가지 로드맵과 하나님이 응답의 그림을 가지고 함께 가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많은 또 다른 교회들의 도전을 주고 많은 렘넌트를 살리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저는 말씀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창세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또 함께 볼 겁니다. 아멘. 앞으로 진짜 2021년 한 해 동안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 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서 거기서 예틀에 묶여서 갈등하고 함정과 틀고 올무에 붙잡혀서 계속 방황하고 계속 갈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어떤 갈등과 문제에서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제 그 영적 통신망을 세워내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바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시간 앞에서도 여러분은 기도를 가지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사실상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힘. 뭔 소원을 붙잡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힘이라니까. 늘 육신적인 소원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육신적인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지금 안테나를 갖다가 영적 통신망을 5만 대다가 꽂아놓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걸어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든지 전부 뭡니까? 전도의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성경 아무리 쓰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보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딱 정리하고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신앙의 첫 번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냥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딱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일어날 일으키실 하나님, 이제 이 백다락방에 하나님이 운동과 이 응답을 나를 통해 하나님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길을 걷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의 희락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성경을 폐하러, 성경 그걸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언약을,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몇 권이죠?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에 기록된 언어, 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약 600년 기간 동안에 모세가 모세오경성이 창세기를 기록한 게 예수님 주전 1600년 전,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1400년, 구약이 약 1400년이고 그 이후에 약 200년 동안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전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600년이죠. 그래서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고요. 기록자는 약 34명에서 36명의 저자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상의 모든 그 다른 시대를 살아고 약 16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그 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글과 그 모든 후세대에 기록한 그 글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한 그 언약의 흐름과 언약의 맥락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되어 오는지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 그 언약의 흐름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흘러오는지 몰라요. 그 예배의 그 모든 형식 하나하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사건과 문제들은 우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 1500년 동안에 기록되었고 신약은 100년이라고 하는 약 시간 동안에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받던 제자들과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 또 바울을 통해 전달되어졌던 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 1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편집입니다. 편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들 때도 이제 그 성경을 편집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 앞에 놓을 것인지, 순서를 뭘 둘 것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약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고 묶어질 수 있었던 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이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따 이후에도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AD 90년입니다.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얌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약 지금 중부 도시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야브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 얌니아에서 90년에 이 사도들과 또 여러 이 많은 랍비들,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교와 정통적인 기독교가 이제 분리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구약의 약 39권의 정경이 채택되어지고 구약은 AD 90년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집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 기준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만 기록된 성경을 채택을 합니다. 나머지 천주교나 그런 데서는 다른 또 추가되어진 몇 권의 성경들이 더 있습니다. 왜? 그것들까지도 정경으로 채택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정통적인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는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것을, 히브리어 원문이 있는 것만 우리가 구약의 성경으로 채택할 것이다 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AD 그 이후에 약 300년 뒤죠.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라고 하는 이 카르타고에서 진행된 종교회의입니다. 그 편집의 기준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와 사도들의 권위를 가진 책으로 정리했고요.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신앙의 중요한 모범으로 전달되어지고 전승되어져 온 것들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불려지고 읽혀지는, 그리고 함께 전달되어졌던 말씀을 그렇게 신약 성경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저자와 기록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저자는 사실상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성경은 그래서 뭐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통해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요, 말씀 듣다가 한 자라도 내게 깨달아지고 응답되고 은혜되는 말씀을 여러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요, 그 말씀을 딱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요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그리스도 못 발견하면요 아무 의미 없는 성경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맞냐 틀리냐 높냐 낮냐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면 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무턱대고 믿으란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으란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믿고 나면 달라져요. 믿고 나면 눈이 바뀐다니까. 하와 봐보세요. 이게요 틀린 믿음이지만요 틀린 걸 붙잡고 믿어버리니까 눈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가 자꾸 바쁘게 막 분주하게 살아가고 하고 사람과 갈등 속에 있다가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면 눈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 속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 눈이 바뀌어요.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물어봐.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래요. 목사님 그 찬송 부를 때 오늘이 응답입니다 할 때 갈등과 원망에 되었던 그 이유가 되었던 사람이 혹시 나요? 물어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갈등과 원망에 늘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었던 그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질문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힘들게 죄송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로 들려주셔서 내 마음속에. 근데 그 갈등과 이유와 원망의 이유가 됐던 사람이 나냐고 묻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맞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시 말해,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내 생각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이제 결국은요 진짜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 응답이다. 이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려야 된다니까요. 모든 일이 뭐다? 응답이다.
응답 중에 응답이 여러분에게 뭐겠습니까? 저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창대교회고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주의 종과 강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응답 중에 응답으로 못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의 종이 오늘 이 강단에서 교회 방향 5가지를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충직자들이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동훈 목사의 언약과 함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교회 방향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기도 틀린 기도라니까요. 주의 종이 붙잡은 저 말씀과 방향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도와서 하나님이 이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회자와 상관없이 교회 방향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요 거꾸로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요, 이 말씀의 응답을 이루어가고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길에 주의 종과 함께 세우신 주의 종과 강단을 오늘 함께 붙잡고 동역해서 여러분 걸어가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오늘요, 사람에 대한 응답, 모든 것에 대한 응답과 여러분 믿음이 없어버리면 오늘 다른 걸 다 놓쳐버리는 게 사람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어떤 문제도 전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혹시 오해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 응답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요. 제 마음에 들다가도 어디로 돌아가냐? 여기로 돌아갑니다. 아멘. 저는 그럴 수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이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냐? 그게 진짜 내 본분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지. 근데 뭐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의 말씀과 그 권위를 믿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거죠.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아들 중에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빠, 내가 예배를 내가 안 드리고 싶어서라기보다 막 강요하는 게 막 좀 싫어서랄까?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꼭 계속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일단은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아니, 느닷없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내려오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그래, 아이들 마음속에 일단은 뭐냐, 이 마음이 있고 이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냐, 멋진 아들. 이제 운전 중이라 내가 길게는 못 쓰고 뭐냐, 멋진 아들 그러고 한 통 보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뭐 말하면 막 하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부모의 말씀 앞으로 부모님이 뜻 앞으로 순종하는 예배 속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아이 속에 있구나. 그게 응답이죠. 그게 은혜 입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내려오면서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신앙생활해요.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저자와 독자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저자는 일단 모세죠, 모세. 근데 모세를 그냥 모세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글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똑똑해도, 또 모세가 아무리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랐다 할지라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모세에게 어떻게 요게벳이 말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근본과 원리를 분명히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심은 거죠. 다시 말해, 이 신앙의 씨앗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심어서 우리 자녀를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 모세에게 하나님, 이 요게벳이 뭘 가르친 거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저는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도자의 삶을 심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보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뭐 해서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라. 모세에게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가 곧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지자라고 해요. 아, 모세는 선지자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의미 있고 이유 있고 가치 있는 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누구하고 이야기했다?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요, 이게 모세오경과 창세기에 대한 부분이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종교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창세기는 신화다. 창세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셔서 기록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선지자라. 아멘.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조금 그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요 일어나가지고, 미리암은 모세의 동생입니다. 여동생. 오빠가, 자기 오빠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요 자기 가족 친척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친척인 건 맞지만 인간적인 걸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미리암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저렇게 계명을 어기고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미리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를 이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언제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명백하게 말하고. 그래서 모세의 기록한 말씀은 창세기는 뭐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막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그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모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명확하게 받아서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모세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언약을 아는 부모 품에서 그래서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약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건 그건 우리 아이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랩런트들이 영상도 준비하고 지금 메시지도 녹취하고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또 이 애들이 나와서 아마 이제 마치고 나서 가서 콩나물 해장국 하나씩 사 먹고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랑 우리 또 막둥이 꼬맹이 이것도 좀 새벽기도 한다고 일어나서 왜냐? 새벽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가려고. 이모랑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간다고 지금 나왔어. 일단 일어나 나온 게 기특하고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언약을 아는 선배, 언약을 아는 부모가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은 오늘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가는 부모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축복이고, 여러분이 그 부모가 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 그냥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붙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 뭐 좀 열심히 다닌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그 다음 아들에게, 다시 말해 손자에게 이 신앙의 비밀을 오직으로 간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모, 아들이 아니라면 그 아들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부터 안심하지 말고, 또 그런다고 절대로 걱정도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놓고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바르게 신겨지고 전달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도록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언약을 아는 부모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아는 부모라는 관점에서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전과 전통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언약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 노예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이후에 빠져나올 것이다, 요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뭘 알고 있는 부모냐? 이 400년쯤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을 보면서 이 모세를 숨겨서 생명을 걸고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400년이 그 시기가 그 상황이라는 걸 요게벳과 이 엄마는, 부모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혹시 아닐지 아마 부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심어서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키워낸 거죠. 근데 아니나 그 모세에게 약 4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에 심어진 그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서 그 백성들이 일하는 노예 현장에 나가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경하러 나간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그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 주셨던 그 마음이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간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노예를 당하고 이 애굽의 군병이 막 군사가 때리고 이래 하니까 그 모세가 그것을 말리면서 애굽 군대를 쳐 죽여버린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게 뭐냐? 언약을 아는 부모요? 그 언약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비전과 언약을 이 속에 심었던 거,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14절 4절 이후로 좀 잘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바로의 공주로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여, 뭐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낙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보다 그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고 그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기뻐하여. 할렐루야. 모세가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계획을, 마음을 모세가 품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세가 뭐 구경 나갔다가 애굽의 군대를 쳐 죽이고 뭐 광야로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요? 왕궁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해요. 그렇게 모세가 선택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그 시대의 모세는 뭐냐? 그냥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글을 쓴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지식과 모든 문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미 애굽에는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하는 지국 대학,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대학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때요, 이런 문자와 그런 이 중요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져 가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때에 애굽의 지식과 모든 왕이 받아야 될, 왕족이 받아야 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가 어쩌다가 우연히 써진 글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창세기에 그러면 구독자, 그러면 이 창세기를 왜 그러면 모세가 그때 성경 66권으로 편집하려고 쓴 게 아니고 그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0몇 번, 약 30번 가까이, 1장에 약 20몇 번이 나오고요, 2장에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요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그 두 절 안에도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맞아요? 그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독자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한 게 그게 창세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그러면 중요한 12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는 특별히 네 사건, 네 인물, 네 가지 이 네 인물과 함께 표현되어져 있는 네 가지 비전, 네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네 사건이 뭡니까?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네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성경의 네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과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도와 상관없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뭘 이야기하냐? 전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이삭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번지의 언약과 제물이 되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요. 야곱을 통해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뭐냐? 선교에 대한 네 가지 비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요 네 인물과 네 사건 또 네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창세기 언약과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누리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를 세워내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올 2021년을 이 창세기 말씀과 함께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신앙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혹여나 사람의 말, 인간적인 말 전달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중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